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이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행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아멘.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날 잘 보내셨죠? 네. 설날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은 새 것입니다. 새로운 해죠. 새해는 어떤 기대감을 갖습니다. 새로운 것,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설날에 갖게 됩니다. 곧 그것은 사람의 터닝 포인트, 아니면 분기점, 어떤 시발점, 어떤 중대차한 일들이 나한테 일어날 땐 사람들이 변화를 기대하죠. 왜? 새로운 환경, 새로운 더 좋은 일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설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고향을 찾아가고 가족을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죠. 그런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셨나요? 대답들이 그래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보내신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이 설날을 맞이하면서 또는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새 것, 새로운 것,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시작했는데 작심삼일로 끝납니까? 그런 분들이 많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작심삼일도 매일 하면 된대요. 그래 1년 동안 열심히 살아갈 수 있대요. 의미가 있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시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 새로운 기대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그것을 가로막는 무언가를 미리 제거해내고 떼어내고 그걸 극복해내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작심삼일 한 사람들이 오래가지 못하듯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는 거죠. 방해하는 것. 기대감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데 태클 거는 것들, 발목 잡는 것들,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 다름이 아닌 마음의 문제였다. 성경에 보니까 따라서 합니다. 완고한 마음. 이게 문제였어요. 마음이 완고하니까 광야 생활 40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냈던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치게 두고 하나님 원하시는 전혀 새로운 것을 기대할 때에 그 기대하는 새로운 땅에 대한 내 가치관, 내 신앙심, 내 어떤 신앙관, 이런 변화를 하나님이 기대하는데 그 완고한 마음 때문에 발목 잡혀버린 거예요. 완고한 마음 때문에 다시 과거를 회개하려고 해요. 옛사람의 예수 알기 전에,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정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대하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해 나아가는데 혹 걸림돌이 되거나 방해거리가 되거나 또 발목 잡히게 대한 그런 완고한 마음들이 혹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시고 제거해내시고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결심에 맞는 그런 가치관과 그런 신앙관과 그런 열정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출발해 나가는 동력과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아직도 우리는 거기에 뭐예요? 발목 잡혀 있어요. 뭐 때문에? 완고한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권면해 주신 것처럼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크리스천이라면 새로운 것이나 또는 그것을 위한 변화를 원치 않으므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완고한 마음,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진해 갈 수 없습니다. 여전히 작심삼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제거해야 돼. 이 완고한 마음 어떻게 제거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행태, 그들의 광야에서 보여줬던 삶, 그리고 가나안을 지치게 둔 가데스 바네아에 모여 있을 때에 그런 완고한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갖게 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되고 도전을 하게 되고 배반을 하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을 일삼는 그들의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적나라하게 40년의 삶이 그들이 농사 지었나요? 그들의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나요? 신발을 바꿔 신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나요? 아니에요. 광야는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곳곳에 많은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에요. 물이 없죠. 뭘 양식이 없죠. 야생 동물이 밤마다 위협하죠. 그것뿐입니까? 광야에 40년 동안 곳곳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유목민들이 끊임없이 도전해오고 공격에 쳐들어오고 하는 이러한 상황. 사실 그러한 상황으로 본다면 그들이 완고한 마음을 갖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팽개치셨나요? 모른 채 하셨나요? 아니요. 철저히 보호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추위는요 불기둥으로, 더위는 구름기둥으로, 배고플 때는 만나로, 목마를 때는 반석에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심지어 고기 먹고 싶다 할 때는 메추라기를 날려보내서 고기도 시큰먹게 해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옷과 신발이 닳지 않았다,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광야 40년을 무사히 여행을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새로운 가치관과 신앙관 그리고 시대적인 사조로 바꾸어야 하는데 이것을 그들은 거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광야라는 여정을 통해서 애굽에서 살았던 과거의 삶, 가치관, 그러한 어떤 얼매에 있던 습관들, 이것을 완전히 다 벗어버려야 되는데, 떨쳐버려야 되는데, 즉 종살이의 모습의 허물들을 다 벗어버려야 하는데 그렇지는 못한 거예요. 여전히 본능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본능, 세상적인 가치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가치관으로 수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광야로 이끌어 가신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이것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여전히 사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을 의식하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바라고 순종하고 소망을 두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심으로 살아야 되는 그들이 여전히 사람을 의지합니다. 여전히 옛것에 대한 거름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 사건을 거울 삼아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사순절기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화석화된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안전하게 하셨고 지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끌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영적 축복,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메마른 땅, 척박한 땅 40년 동안 지냈잖아요. 그 여정이 길고 길었습니다. 그 여정이 험난하고 험난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멀고 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길도 멀고 험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평탄한 길, 여러분 사실 어렵습니다. 내가 원치 않은 길로 가야 되는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내가 원치 않는 문제를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잘 되는 것 같은데 또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 길을 거쳐가서 우리는 영적 가나안의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 여정에는 유혹도 있어요. 시험도 있어요. 고통과 실패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스스로 완고하게 하고 악한 마음을 품게 하여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극귀하는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 어떻게 돼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불순종하게 됩니다. 결국은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수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엄습해 올 때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영적인 가치관과 새로운 시대적인 사조 속에 끝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의 발걸음을 곁길로 세거나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견뎌내야 돼. 이겨내야 돼. 작심삼일하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영적 가나안에 대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 시점에서 끊임없이 유혹에 오고 미혹에 오는 사탄의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 돼. 극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가나안 땅을 향해 새롭게 시작해가는 시점에 버려야 할 완고한 마음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살펴보고 이어서 끝까지 확고하게 붙들고 믿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들으며 새로운 다짐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완고한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과거로의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귀소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다 고향으로 돌아와요. 부모님이 계시는 곳으로 돌아가요.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요. 이게 뭐예요? 귀소 본능이에요. 동물에게도 귀소 본능이 있죠. 연어 같은 동물은요, 태어난 것으로 다시 먼 바다에서 돌아와 강상류를 거슬러 올라가서 알을 놓습니다. 그걸 생을 마칩니다. 귀소 본능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사람의 경우 돌아가야 할 곳, 다시 말하면 귀소의 목적지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사람이 헐게에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헐고로 돌아가는 거죠. 무에서 왔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무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헐게에서 왔어요? 무에서 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소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소 목적지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 사실을 오해하고 과거 애굽이 세상의 낙원으로 생각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악이 관영한 세상으로 기소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완고한 마음을 우리가 여전히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결국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당하고 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외에 출애굽한 1세대와 모세를 비롯한 그 10지파의 우두머리들로 다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그 완고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에 지치게 바라보면서 포기하고 만 거예요. 포기도 아니죠. 들어갈 수 없었어요. 오늘 우리 함께 예수 믿다가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는 그 갈림길에 설 때에 오늘 우리의 완고한 마음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하는 가나안에 이르지 못한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항상 약속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예비된 하나님 나라의 가나안에 이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친 광야를 횡단할 때에 악조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라고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일교차가 너무 심해요. 얼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렇다고 영하로 내려가는 건 아닌데 일교차가 심해서 얼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불기둥이 필요했는지 왜 구름기둥이 필요했는지 이해가 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먹거리도 넉넉지 못했어요. 마실 물도 없어서 아홉순을 치게 되고 먹을 음식이 없어서 굶주려야 되는 상황도 겪어야 했어요. 거기다 광야를 주름잡던 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한 그 행군을 가로막습니다. 방해합니다. 그래서 한 2, 3일 길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의 길을 어떻게 40년 동안 뱅글뱅글 돌게 만들어요. 역시 주변 부족 국가들의 방해입니다. 길을 차단하고 가로막고 지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우회해 가야 되니까 결국 그것이 여러 많은 문제들 때문에 40년이란 기간으로 가나안에
인접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다양한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 생각한 것이 뭡니까? 이렇게 힘드는 거, 가나안 땅, 하나님이 희망을 주셨지만 가보지 못하고 만져보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기대감은 있어도 현실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마음이 완고해지니까 과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마시고 씻고 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의식주 문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종살이만 잘하면 애국 사람들이 책임져 주고 보호해 줬잖아요. 근데 여기는 끊임없이 다양한 유목민들이, 호전적인 유목민들이 도전해 오죠. 침입 오죠. 사람을 죽이죠. 빼앗아가죠. 그때마다 그들이 그냥 애굽 거기가 천국인데, 그게 진짜 가나안인데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고생하느냐? 찰토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소 본능이에요. 회귀 본능이에요. 그게 그들이 뭐예요? 기소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원불교인이 되어 교만하고 그런 인간들이 되어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들의 완고한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처음 시작할 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출애굽할 때 유월절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을 말씀하셔 이끌어 주실 때에 그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처음 믿을 때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깨달으면서 그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결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고,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소 본능의 생각이 완고한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아내의 겉면으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한 한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아내를 따라가다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나의 구세주임을 믿게 되었어요. 그날로 그가 절개하던 술, 담배를 확 끊었습니다. 술, 담배 끊기가 쉽지 않다 그러잖아요. 근데 끊었어요.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집사님이 되셨어요. 10여 년 열심히 믿음의 생활하는 어느 여름에 직장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피곤도 하고 막 갈증도 나고, 그날따라 왜 그래 갈증이 심한지 버스에서 내려 모퉁이를 돌아가면 이제 아파트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코너 모퉁이에 있는 한 간판이 그날따라 10년 동안 눈에 보이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던 그 간판이 눈에 네온 사인 불이 쫙 비춰오는 거예요. 그 간판 하에 내용을 보니, 여러분 맥주 잔에 거품이 막 흘러 넘치는 그림 있잖아요. 옛날에 드셔보실 분들은 막 시원한 느낌이 들 거예요. 지금 그게 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래서 가다가 길을 딱 멈추고 옛날에 예수 믿지 않았던 술, 담배를 즐겼던 시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갈증이 날 때마다 시원한 맥주 한 잔 들이킬 때마다 갈증이 해소되고 기분 좋았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사탄이 유혹하고 있지. 아니야, 지금 내가 신학생활에 이거 집사인데. 아니야, 나 한 잔만. 거기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완고한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갈등이 되시. 하나님 딱 한 잔,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하는 그 미혹에 빠져 발길을 그 맥주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그날부로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10년 동안 믿었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게 다 숲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나 귀소는
사는 쪽, 생명이 있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죽는 쪽, 망하는 쪽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힘들게 하는 다양한 세상 일들 때문에 생긴 완고한 마음에서 비롯되어진 과거로 돌아가자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과거 지향적인 신앙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노인들이 모이면 옛날 이야기로 그냥 떠들썩하다 그러잖아요. 중년들은 뭐예요? 현실 문제, 애들 키우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로 그냥 아홉승을 친다 그러죠. 근데 젊은이들은 어때요? 젊은이들은 그러지 않죠. 미래를 바라봅니다. 장래 이야기로 꽃을 피운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젊은 사람들처럼 젊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젊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앞을 바라봐야 돼요. 과거 보면 안 됩니다.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미래 지향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완고한 마음을 따르는 과거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가나안에 대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므로 모든 유혹과 미혹, 그리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해내서 그리스도와 함께 축복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자, 이런 완고한 마음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확신 안에 거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야지만이 우리 완고한 마음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귀소 본능,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겨내고 미래지향적으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를,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맞는 적용해 본다면, 맞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는 것과 똑같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신뢰하며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영적인 가나안인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셨어요.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는 따라서 합니다. 완고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다는 말은 말라서 단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은혜가 마르고 사랑이 마르고 믿음이 말라버리니까 심령이 단단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완고한 마음이에요. 은혜도 말라버리고 사랑도 말라버리고 믿음도 말라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는 환경이 우리한테 자주 옵니다. 저도 그런 개인적으로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단단하게 메마르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일, 문제, 내가 부딪혀 있는 극복해야 될 문제, 또 해결해야 될 여러 다양한 문제,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사람, 미래보다는 과거, 믿음보다는 불신과 불신앙,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완고한 마음, 이것을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완고한 신념. 여러분, 마음이 완고하여 강팍해지면 과거로 돌아가려 하거나 현재에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던 내 마음이 완고해지고 완고한 마음이 강해지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돼? 그 말씀에 대한 희미한 생각들이, 말씀을 붙드는 것도 놓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식어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온데간데 없이 경거망동한 신앙생활로 치닫게 되어 하나님과 영적 지도자에게 대들고 공격하고 따지고
난폭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거짓하다가 망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완고한 마음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9절을 보십시오.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시험하다는 말은요, 페이라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확인하다, 조사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조사하고 확인하셨어요?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무조건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조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확인하지 않으세요. 그냥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여 가시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따지거나 조사하거나 확인하려 든다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멈추어야 합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뭐 하셨다고 했어요? 노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시지 시험하고 확인하고 조사하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조사하지 않으시고 시험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그냥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된다라고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원망과 불평을 일삼다가 모세를 통해 경고받는 내용입니다. 그 결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했죠. 그러면 사람이 품는 악심 가운데 가장 무서운 악심이 뭘까요? 나는 예수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나는 죽어도 예수 안 믿는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의 가장 악한 마음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악한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광야의 어려움이 겪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떠나려고 했어요.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더구나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악한 마음 품은 결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점점 멀어진 것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했던 것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 내게 어떠한 말씀을 주고 은혜를 주었다도 나는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은 결국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경우를 당하여도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배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공해도 실패해도 살아도 죽어도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순종하지 아니하는 불순종하는 자들은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19절을 보십시오.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믿지 아니함으로 어디를 못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해요. 순종이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행함이 중요하긴 하죠. 불교나 천주교는 행함을 강조해요. 그들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구원의 조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행함이 아니에요.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삶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교회 집사라는 분이면 저래 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그는 진정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죠. 물론 행함이 중요하지만 구원은요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어.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 우리들도 마찬가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끝까지 붙들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또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생겨난 완고한 마음 때문에 혹 과거의 회개나 현재 안주하려 하거나 하는 것은 결국 도중하차나 도중 탈락하게 되는 것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믿음의 인생 가운데 비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음을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최후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귀한 교훈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기소 본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또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과거 지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완고한 마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붙들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믿음의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